말씀을 이제 배우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오늘이 6과면 여태까지 몇 과 배운 거예요, 여러분? 5과까지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죠, 여러분? 첫 번째 뭐였어요? 영적 성장의 중요성. 안 물어볼 줄 알았죠? 영적 성장의 중요성. 두 번째, 영적 성장의 목표. 목표가 뭐예요? 영적 성수. 세 번째는 영적 성장의 방해물. 방해물이 뭐라 그랬어요? 죄다 그랬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영적 성장의 원천. 그래서 원천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 그 다음에 이제 막 헷갈립니다. 이제 영적 성장의 기초. 지난주에는 영적 성장의 기초가 뭐다? 믿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믿음에 대한 영적 성장의 기초, 믿음에 대한 부분, 결론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며 그분의 인정을 받는 통로이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경험한다. 진정한 믿음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내적 확신이며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믿음의 영적 성장의 기초, 믿음에 대한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오늘은 영적 성장의 실행에서 믿음의 실행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영적 성장 파노라마 6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5과의 결론에서처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를 넘어서 이제는 왜 믿음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나눴지만 믿음의 정의는 세 가지라고 했죠. 방금 읽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믿음의 정의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수단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무엇이다? 인정을 받는 통로이다. 네, 안 배웠는데 방금 읽었는데 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뭐다? 렌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 모르고 있으니까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적 성장의 그 기초 믿음에서 배울 때 믿음의 정의 세 가지를 했는데 믿음의 정의 첫 번째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렌즈가 된다. 이게 믿음의 정의라고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지난주에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방금 읽었듯이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배웠고 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거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다? 개인적인 관계이다. 네, 제일 마지막에 배운 것만 확실하게 기억나시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고.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가족적인 관계면 저는 하나님 할아버지 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 개인적인 관계.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도 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누가 대표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정의 세 가지, 믿음의 본질 두 가지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그러면 본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정의와 믿음의 본질, 믿음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의 그 6과의 제목에서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정의는 이거지.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수단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통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렌즈다.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알았다면 믿음을 아는 대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영적 성장의 그 행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행함을 통해서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모습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 매 순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나는 믿음이 뭔지 알아. 나 믿음 생활 한 30년 했기 때문에 아유 그거 주일학교 애들한테나 물어보는 거지. 믿음 내가 다 잘 알지?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안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을 행한다까지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실행까지 옮겨져야 그게 진정한 그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무엇인지를 대해서 배웠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실천은 여러분 받아들이는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해요.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개념,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믿는다는 말을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실천의 첫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의 실천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같이 읽을게요.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의 마음을 통치하게 한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심을 믿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는 것,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실천의 두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통치케 하시옵고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의 모습 가운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무대뽀로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행하는 거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함을 받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이 그냥 단순히 관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믿음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척도, 행함은 무엇이냐? 믿음의 척도는 행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본질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의 척도가 있는데, 믿음의 실천에 이 척도가 있는데 그 척도는 뭐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오늘은 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그 실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14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 다 있잖아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저 파란 거예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예요? 행함 있는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믿음이다. 2장 26절에서 나와 있는데 똑같이 나와 있기도 한데 믿음의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믿음은요. 마음속의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나아가야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큐티할 때 올바른 큐티의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되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건 올바른 큐티가 아니다? 그렇게 큐티를 해서는 큐티 자체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제 시간 언제 한 해 잘 잡아서 한번 큐티까지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큐티 할 때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함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올바른 큐티의 모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해서 머무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큐티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큐티가 그 살아있는 큐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몇 시, 몇 초, 몇 분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큐티를 통해 내가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되게 어떻게 큐티를 나누냐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저의 모습을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거든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말씀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한 장, 아침마다 매 아침 한 장씩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항상 읽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행함으로까지 나아가야 올바른 큐티가 되고요. 믿음의 역시도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읽어서 은혜가 줬다면 그 믿음대로 실제로 행해야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요.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생명력 있는 그 영적 모습 가운데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에 의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단지 말이나 마음의 결심, 마음의 간직한 것은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에 의해서 그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게 된다. 행함을 통해서 검증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인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행함은 없고 틀렸다 맞았다 말하는 것, 지적만 하는 거 있잖아요. 야, 너 그거 믿음 생활 아니야. 야,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야.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냥 백날 옳은 말만 지적하고 맞다 그러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된다 안 된다?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결코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을 해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감당하고 기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실제 성도님들 안 보이는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 목사 믿음은 다 개인적인 거니까 가르친 거랑 별개로 저 역시도 그렇게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가야 저 역시도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역시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다 보면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지적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 일이 아닐 때는 얼마나 신나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니, 김집사 정신 차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고 연단하고 있는데 너 어찌 그럴 수 있어. 안 돼, 김집사,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더만고 정작 자기가 힘들 때는 아이고 주여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으로까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지적만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왜요?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각오나 결심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행함은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의 생명력이 있는데, 믿음의 행함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아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믿음의 행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이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종에 대한 내용은 7과 8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두 과에 걸쳐서 순종에 대해 내수는 자세히 다루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가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의 행함은 무엇이다? 순종이다까지만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11장에서 보면 선진들의 이 믿음의 실천을 많이 보여준다고 했죠.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기 때문에 그 11장에서 보면 그 믿음으로라는 말이 총 19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이름을 믿음으로 그 창조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을 쭉 기술하는데 18번에 걸쳐서 쭉 기술하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라는 표현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그 믿음의 행함으로, 얼마나 그 믿음을 행하며 순종했는지를 쭉 잘 기억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선진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었느냐, 그들이 단지 믿어야지에서 멈췄던 것이 아니라, 믿어야지라고 그냥 결단해서 멈췄던 것이 아니라, 믿어야지라고 지적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했고, 그 행함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무모하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아벨인데, 첫 번째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함이 뭐냐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의로운 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로 정결하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그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잘 아는 인물이죠.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였다. 그러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 무엇을 했다? 동행에 있다. 이 동행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맺었다.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에 순종하며 실제 순종하는 행함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그 삶에 순종하는 행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고요. 세 번째, 우리가 책을 계속 노아에 대해서 많이 보는데, 세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비해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을 보인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지으라고 했다고요? 방주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방주를 지으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제 비가 내려서 무엇이 날 거다? 이 땅에 물이 이 세상 가득 찰 거다. 엄청난 홍수가 내릴 거니까 방주를 지어라라고 갑자기 벼랑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홍수에 대해서 노아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홍수가 나타날 것이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홍수에 대해서 몰랐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서 무려 100년 동안이나 이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이게 비가 내리기는 내리는 거야. 비가 내리면 언제 홍수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뭐 산 위에다가 이렇게 방주를 지라고 하고 또 이 엄청난 방주를 지는 게 의미가 있어.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 믿음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순종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떠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떠나라라는 것을 말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떠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 안 해줬어요. 그냥 떠나래요. 갑자기 벼랑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갈 길을 전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벼랑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아서는 뭐 이사도 이렇게 많고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인천에서 오랫동안 사셨는데 저 멀리 거제도나 저쪽에 갑자기 가자 이렇게 하면은 이사 가자 이러면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죠? 이렇게 발달된 시대 가운데서도 근데 그 당시는 뭐예요? 이곳에서 한 번 태어나면 사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 그런 문화 가운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미국으로 이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삶의 터전을 그냥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디로 가는지 이야기도 해주시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것은요, 그냥 뭐 이렇게 떠나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고 떠날지 말지 결정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되나 안 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뭐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마음에. 그런데 내 마음에 마땅치 않은 거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순종하기 좀 싫을 때 있잖아요. 뻔히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 거 보이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기도해 볼까요? 잠시만 생각해 보고 그거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그 즉시 떠나는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는 고령이었으나 잉태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죠. 사라 나이 90에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잉태하게 되는 그런 삶을 보이게 되는데 그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실제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잉태하는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잉태가 90이면 여러분 90이면 누구 그 자식 볼 나이가 아니죠. 누구 볼 나이예요? 손주도 아니죠. 증손주 볼 나이에 아들을 본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믿음은 그 사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 또 6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같이 읽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들 셋이 있어요. 아들 셋이 있고 29, 32, 34세 낳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치려고 하면 이건 좀 믿음에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어려움에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도 그 중에 아들 하나 바치라고 또 저는 친구들보다 빨리 낳은 아들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바치라는 이 문제에 정말로 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치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리를 바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함을 보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로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통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지가 아니라 실제 이렇게 행함이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실천이 있을 때, 실행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일의 자녀들을 축복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장차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번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장차일을 이 선민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줄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번성케 할 것, 우리 이 자손들을 번성케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했다라는 것이고요. 8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9번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숨기지 못해요. 그죠? 자기가 숨겼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숨기겠어요? 두렵고 다 지금 그런 정말 사륙이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내가 있는데 정말 숨기는 게 쉽지 않지만 모세가 숨길 수 있었던, 모세의 부모가 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는 순종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었으면 모세는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널 수 없었는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홍해를 건너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 믿음에 증명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그 증명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 행할 때 그 행함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11번은요.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둘레를 7일 동안 도는 순종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어떻게 돌라고 했어요? 7일 동안 도는데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6일 동안 한 바퀴,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몇 바퀴? 7바퀴를 돌고 막 이렇게 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을 치면서 뭐라고 해요? 함성을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말도 안 되지만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도는 순종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는 순종은요 이게 보통 그 순종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말도 안 되잖아요. 전쟁 가운데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무너진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하였고 순종하였고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12번째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영행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행함은 곧 순종이다라는 것을 쭉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은 다 믿음은 무엇이다? 행함이고 행함은 무엇이다?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은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증거해야 되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순종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이제 믿음에 대한 정리.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뭐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믿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그 오해에 대한 이제 정리하는 부분을 오늘 나누고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금방 끝나겠네요, 여러분. 네, 이런 날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오해를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은 느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기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에 기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 믿음은 그 느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다는 믿음이 만약에요 느낌이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복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좋을 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고백하다가 내가 조금 기분이 좀 다운되거나
내 기분이 믿음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찌 그리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 잘 맞아가지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으시고 이러다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뭐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에 기초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느낌에 기초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은요 어떻게 되냐면 기복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내 마음에 뜨거워야 돼 그게 믿음이야 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믿음은 결코 그러한 느낌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느낌이 오긴 오죠. 오긴 오는데 믿음의 근거에서 느낌이 따라오는 것이지 믿음의 근거에서 느낌이 따라오는 것이지 그 느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 그 자체가 믿음의 그 행함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 믿음의 느낌이 있어야만 믿음이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느낌에 기초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에 기초하는 것이다?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다? 구체적인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치자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 그럼 구원이 있다고 치자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고 치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치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을 거야가 아니라 실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 벌의 존재에서 영생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렴풋이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믿게 되면요 어디에 끌려가게 될까요? 첫 번째처럼 느낌에 끌려가게 돼요. 느낌에 돼. 이건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사실에 기초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오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확신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믿음은 단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여기서는 단지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맞는데 단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을 쌓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쌓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그냥 믿음, 성경 이런 거 정말 성경 박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냥 도덕책처럼 그냥 뭐 불경처럼 그렇게 성경을 그냥 내용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보니까 지식은 쌓여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 친구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그 두 번째처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 확신이 머리로만 있는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확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관계, 구체적인 경험이 맺어질 때 그분과의 관계가 쌓아가지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단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 단지 지식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단계까지 맺어질 때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우리가 오해는 뭐가 있냐면 믿음은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무엇이다? 행함이며 순종이다. 오늘 계속 했던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결심, 그래 이렇게 믿어보자 그렇게 마음의 결심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결심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행해야 되고 그 행함은 결국 무엇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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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내가 정말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개인적인 결심이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함을 통해 결실을 맺게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그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여러분, 결심에서 끝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은혜 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믿음의 그 기초를 잘 쌓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 성장이고, 영적 성장은 결국 영적 성숙을 목표로 자라나는 것이고, 영적 성숙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큰 은혜, 성장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함인데, 결국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심과 우리의 그 어떠한 그 결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행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다음 요단강을 넘어가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건너가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세차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건너가래요. 어떻게 건너가? 방법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그냥 건너가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오히려 그 방법 때문에 더 힘들었죠. 그 방법이 뭐였어요? 제사장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라? 발을 그냥 담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라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백성 사람들 많으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잖아요. 다리를 만들든지 어떤 뭐 뗏목을 만들든지 뭐 수영을 하든지 뭐 밧줄을 이렇게 만들어서 끌고 어떻게든 건너라는 말씀에만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오히려 순종하기가 쉬웠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그 언약궤를 맨 누구냐? 제사장들을 앞서서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돼요. 차라리 옛날 생각 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모세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홍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줘서는 지팡이 가운데 내리쳐라. 내리치면 갈라질 거다. 이렇게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와 모세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실제 갈라질 수 없는 그러니까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줘서 그렇게 행하게 했고 모세를 막 따르게 했는데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거 보여주지 않고 무작정 건너라. 하나님의 명령했다. 제사장이야 발을 담거라 들어가라 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지라고 기도하면서 결단해야지.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거기서 멈췄다면 정말로 발을 담그지 않았다면 요단강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 순종의 삶으로 행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기까지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많은 갈등의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그 믿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순종으로 행할 때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결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었다면 믿고 있다면 실제 말씀의 행함까지 이루어져야 그게 능력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마음의 결심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다? 행함이며 순종이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라 무엇이다?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여러분, 무모함이 아니라 담대함이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무모함과 여기서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무모함과 담대함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잖아요. 무모함과 담대함은 뭔가 어떤 어떤 어려운 현실 앞에 맞서는 어떤 모습 가운데 비슷한 것 같은데 무모함과 담대함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무모함은요 신중함이 전혀 없이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돌발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담대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하나님께서 힘주심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맞서는 것,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비유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부딪히는 것은 뭐예요?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다 하다가 이게 믿음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거 가야지, 그래 가는 거야 하고 가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무모함이에요. 근데 그 무모함 가운데, 무모함은 뭐예요?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무모한 것은 아니라 담대함인데, 담대함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 앞에 맞서고 부딪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그냥 달려드는 것,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거로요, 비슷한 단어로 저는 이런 것도 고백이 되더라고요. 객기랑 용기의 차이가 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객기랑 용기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무모함과 담대함은 비슷한 의미예요, 여러분. 영적 객기를 부리시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용기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건 맞는데 객기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문제 앞에 맞서는 것은 용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그냥 무작정 나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작정 맞서는 건 뭐예요? 객기. 그럼 객기 부리다 어떻게 돼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개 죽음 당한다. 개 죽음. 객기 부리다가 개는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네. 객기 부리다가 그냥 죽음, 개 죽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객기랑 용기를 구분하셔야 돼요.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라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담대함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무모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담대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믿음은 비상식이 아니라 상식 안에 있거나 종종 우리의 상식을 어떻게 된다?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개념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몰입되어 있으면요, 비상식적인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상식을 뛰어넘기도 하는데 믿음은요, 여러분, 비상식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종종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지만 상식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면 믿음 안에는 진정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야 이래갖고 이웃들 배려하지 않고 뭐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코로나 시대 같은데 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니까 마스크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러면서 막 그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안 쓰고 막 한참 막 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 다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집회 막 이런 데 나가시면 다 걸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걸리고 안 걸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그 상식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상식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상식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것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5번에 어떠한 신앙이에요? 무모한 신앙이 된다는 거죠. 무모한 신앙이 될 수밖에, 상식 이하의 행동이 아니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늘 감사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모든 행동들이 상식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우리의 그 비상식적인 모습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복음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아유 예수쟁이도 이러면서 오히려 믿음의 방해, 믿음의 요소를 가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상식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고 무모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배려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지, 믿음이 마치 무모한 것이 마치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처럼, 그것이 담대한 믿음의 모습인처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상식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고, 마지막 믿음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삶의 행동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의 사건이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 계기에서 끝나면 믿음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뭐 이렇게 그 큰 병에 걸렸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통해 큰 병에서 나음받았어요. 기적적으로 나음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교회 나와서 막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쭉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한 1년 다니다가 아유 그냥 뭐 건강도 괜찮고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되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믿음의 증거는 있는데, 능력의 증거는 경험했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것이 없게 된다면요, 믿음의 계속해서 이런 삶의 행동 방식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고백되지 않는다면 믿음은 거기서 멈춰지게 되고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한순간의 사건, 그러니까 어떤 표적에 따라 표징을 우리가 원하는데 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표적을 얻기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그 행함의 모습이 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설령 표적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믿음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육체의 병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육체의 가시가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병 자체는 낫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그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후 너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너는 거기서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바울은 육체의 가시의 병이 고쳐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그것을 그 전에 기도할 때처럼 육체의 가시를 여기지 않았어요?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것은 가시가 아니라,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을 다루게 되고, 믿음으로 그 육체의 가시를 다루니까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 자체는 낫지 않았는데 응답받지 않는 것이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 자체는 낫지 않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고, 그 병이 더 이상 바울에게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음을 받게 된 거예요. 치유함을 받았고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딱 낫게 되는 표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늘 기도하며 붙잡으면서 이 삶의 행동 방식으로 고백되게 되다 보니까 그 가시를 초월하는 믿음을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와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지만, 물론 그 방식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보다도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온전한 믿음의 모습, 행동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그 높은 세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행동 방식이 되어야만 그게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한순간의 사건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행동 방식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 행함인 것이고, 행함은 무엇이다? 순종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단지 믿음의 정의, 그냥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을 통해, 실행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기초를 위해 정말 든든히 성장하고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통치권을 맡기며 그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믿음은 마음속의 간직이나 결심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함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실행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